생각과 삶과 관계를 지속시키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수 현철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부평초 같은 내 인생 이런 말이 있는 부평초가 깨구리밥입니다. 깨구리밥을 부평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뿌리가 없이 물이 떠 있는 거죠. 바람이 일로 불면 이쪽으로 밀려가고 바람이 절로 불면 저쪽으로 밀려가고 이게 부평초입니다.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부평초 같은 내 마음을 이런 가사예요. 그러니까 구름도 바람이 불면 흘러가고 그렇죠. 이를 보면 절로 흘러가고 절로 보면 일로 흘러가고 이렇게 부평초도 같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이렇게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 정말 필요할 것 같은 노래죠. 이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하고 이런 정말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비우고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모두와 화합하며 이렇게 참 살면 좋겠지요. 싸울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가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 긍정적인 면이 참 많습니다.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다 비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으니까 좀 좋기는 해요. 그런데 세상살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조건 마음 좋게 웃으면서 누구나 다 환영하고 누구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세상살이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이 화물 운전사가 그 화물 짐을 실었는데 그 마대자루 큰 마대자루가 있어요. 그 마대자루 안에 플라스틱 알갱이 그 원료거든요. 그걸 녹여가지고 이제 뭘 만드는 건데 눈처럼 그 가는 그런 알갱이를 담은 자루를 싣고 가다가 그걸 쏟아버린 거예요. 도로에 고속도로에 쫙 펼쳐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차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차가 잘 모르고 그 위로 지나가는데 뭐가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그대로 미끄러져 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쫙 미끄러지면 순식간이니까 그대로 그 세워놓은 화물차에 들이받고 사람이 죽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화물차 운전자가 뭐 내 마음 두둥실 흘러가는 저 구름아 부풍초 같은 내 마음 이런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그렇게 혹시 본인은 그렇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짐은 개떡같이 실어놓고 그 내 마음 편하다 그러면 그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인터뷰 하는데도 그 사람에 대한 미안함, 자기가 짐을 잘못 묶어서 그랬던 책임감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변명만 하기 급급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 그냥 편안하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운전을 하면은 내가 짐을 실었다. 이 짐이 흉기가 될 수도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그래서 그걸 단도리를 해야 되는 거죠. 관리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실제로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에서 뭐 스프링도 떨어지고 뭐도 떨어져 가지고 그 애매한 뒷차들이 사고 나는 경우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차량도 정비해야 되고 이건 뭡니까? 내 본분, 내가 어디서 출발했고 나는 어디에 가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고 하는 이런 뿌리에 대한 근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중국 여행을 할 때 한번 경험이 있는데 조선족이 가이드를 했어요. 한국말 잘하죠, 조선족이니까. 근데 뭐 말하는 중에 우리나라를 참 좋아한다. 우리나라 하더라고. 그 나는 저 사람이 한국을 이야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우리나라는 중국이에요. 조선족이니까 한국말을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중국까지 오게 됐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하는 뿌리는 다 잊어버리고 조선족인데 중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개인이 뭐 그렇게 내가 살겠다는데 뭘 하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다 공산당 사고방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암적인 존재로 우리나라 보이시피싱하고 당하고 뭐 이런 인신매매하고 캄보디아에 기지 만들어 놓고 이제 그런 예를 들면 뿌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 와서 사는데 그 사는 거는 자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되어 있는가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장충 박사 같은 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우장충 박사에 대해서 너무 안 가르치고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위인급 사람입니다. 위인급. 굉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이수신 장군 존경하고 세종대왕 존경하고 하는데 저는 그 정도 반열에 올라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이 우장충 박사가. 일단 이 우장충 박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끼친 경제적인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뭐 나라 곳간만 털어먹으려고 눈이 벌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분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자력을 처음에 하도록 추진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 원자력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우장충 박사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배추김치 있죠. 옛날에도 토종 배추김치가 있는데 그거는 김장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김장을 담을 수 있는 토종 우리 지금 현재 그런 배추를 개발한 분이 이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개발하는 기술, 그 유종 이렇게 뭐 세대를 이어가서는 유종 뭐 이런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 기술을 우리나라 농협증원청에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는 그 열매 종자들을 사 먹던 종자들을 다 국산화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창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겨울마다 맛있게 먹는 귤 있잖아요. 귤. 그 귤도 우장충 박사가 제주도에 심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저도 몰랐으니까. 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왜 그러냐? 우장충 박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일파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아주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자식의 뭐 그 자식이다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민비를 죽일 때 민비 시해할 때 거기에 같이 가담한 조선인 그 조선인인데 우장충 박사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박사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국 자객한테 칼에 맞아 죽어요. 친일파다 이거지. 민비를 죽인. 그까지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근데 우장충 박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 어머니 밑에서 일본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과 어떤 인연이 되면서 내가 어머니 피는 일본이지만 아버지 피는 조선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상당한 정말 계속 더 살았으면은 노벨상까지도 받을 만한 그런 이런 종자 개량하는 이런 기술을 그분이 가지고 있고 논문도 쓰고 해서 학벌이 안 되는데도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무슨 동경 제국대학이라면 제국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는 우리나라 서울도 옛날에 경성 제국대학이거든요. 일본인 대학 중에서 탑 클래스에 제국이 붙어요. 그런데 그 일본에서 그런 살면은 더 편안하게 본인이 살 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인재들을 찾아낸 거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장춘이 한국 와야 된다. 한국 와야 된다. 자, 그 사람이 친일파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색연강을 끼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우장춘이 친일파 아들이라도 그 사람은 필요하다.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친일 청산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인재를 쓸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약금을 줬어요. 계약금.
우리 지금 돈으로 하면 한 20억이나 30억 정도 계약금을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네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봉사해라고. 더 웃긴 거는 그렇게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절대로 못 나가게 일본으로 막아버렸어요. 가면 안 돌아올 거 싶어 지금. 심지어는 어머니, 일본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여권을 안 내줘가지고 못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친일파 아들이라는 그런 모멸과 멸시를 다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낙심하거나 투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어질 만 열심히 했어요. 높은 지위에 그 당시 농업진흥청 이런 높은 지위에 있지만 늘 고무신 신고 밭에 가서 연구하고 또 그걸 후학들에게 전수해주고 정말로 고마운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뿌리가 조선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영광을 위해서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에 왜 오겠습니까? 봉사로 와요? 돈 벌러 와요? 돈 벌러 오지. 뿌리라고 찾아오지만 돈 벌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20억이라는 돈을 성금을 줬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집 사고 가족들을 먹여 살린 게 아니고요. 일본에 있는 종자들 다 사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일본에서 종자를 다 그 돈 가지고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을 한 거예요. 보통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덕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장할 때마다 우리 우장춘 박사 생각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김을 수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요. 성은 알아요. 성이 김가요. 그래서 김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성은 김가인데 그분이 김을 물론 이제 김이 파래처럼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벽에 붙어가지고 바위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걸 뜯어가지고 얇게 포를 뜨는 걸 개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그전에는 뭐 김국이나 끓여 먹고 그랬는데 그걸 발에 붙여가 포를 떠가지고 딱딱 김을 생산하는 걸 그분이 개발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 먹고 살잖아 지금. 그 김장할 때마다 저는 우장춘 박사를 생각합니다. 이게 조성 토종 배추고 이게 흐물흐물한 배추가 얼갈이 배추처럼 이렇게 아주 볼품없는 배추가 있다고. 그거하고 양배추하고 교잡을 시켜서 꽉 찬 배추를 만든 거예요. 이분은 자기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국으로 와서 모멸과 수치를 당하지만 내 뿌리를 지키겠다 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한국에 온 지 9년 만에 죽었어요. 12장 궤양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 나라에서 훈장을 줬다고 너무너무 당신 고맙고 수고했다 훈장을 주니까 그때 우장춘 박사가 말하냐면 이제야 조국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이제야 조국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근데 좀 더 일찍 해주지. 그러니까 그동안 그 모멸과 멸시와 그 핍박을 늘 서러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한 거예요. 그건 위인 아닙니까? 내 돈 벌자고 뭘 사업가들은 뭐 나라를 위해서도 하긴 하지만 다 내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 돈 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 백성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 기술이 필요하다면 내가 일을 하겠다 하고 앞장서서 그걸 짊어지고 간 분이에요. 뭘 기억한 분이에요? 뿌리를 기억한 거예요. 뿌리. 내가 어디서 왔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한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 좋지요. 혼자 살면 마음도 편하고 내가 누구 간섭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할 일도 없고 나 혼자 살면 좋은데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가 산속에 혼자 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누가 지켜주고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나라를 지켜주고 있고 산업 여건들이 열심히 수출을 하고 경제를 일구어니까 그 산소까지 먹을 게 배달되고 공구가 배달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언제부터 언제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의 기록이, 성경이 창세기로 시작해서 어디서 끝이 납니까? 요한계시록으로 끝이 나요. 희한하죠. 창세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천지 창조가 됐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사로 생각해서 그렇지 보통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아담만 족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들 노아의 자손들 중에 셈, 함, 야벳, 셈 계통에서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고 중요한 거는 셈이지만 셈만 족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함도 족보를 하고 야벳도 족보를 하고 인류의 족보를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가 없지. 내가 다 흩어져 사니까. 누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관성은 역사와 관계와 삶의 패턴이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관성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역사를 아는 것과 뿌리를 아는 것이에요. 뿌리.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내 뿌리가 무엇이구나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처럼 자기 뿌리를 찾아갔더니 당신이 일본에서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 누추한 나라에 와가지고 왔습니까?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는 것마다 영광입니다 하고 환영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장춘 박사 팬이 많았대요. 오늘날 연예인들 보면 팬처럼 막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석학이 우리나라 이 조그만 떵떵어리 와가지고 도와주고 계신다. 그러면서 막 우장춘 박사 출근하면 앞에서 오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친일파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뿌리가 무엇인가 알아보니까 나는 최씨 무슨 파의 몇 대 후손이요. 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뿌리를 알아보니까 내 조상이 당군이고 내 조상이 태종 이성계 왕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내 조상이 범죄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이 왕이 아니고 무슨 대신이 아니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조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범죄자였다. 그것도 누구한테 범죄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쫓겨났던 사람이다. 이게 우리 뿌리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에서 나오는 것이요. 너무나 소견이 좁고 단편적이에요. 1번만 붙으면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막 헷가닥 손바닥 짚지. 이렇게 너무 소견이 짧게 생각하고 폭이 좁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이 나오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12문이 있습니다. 12문. 문이 12개가 있고 지하 기둥 받침이 12개가 있어요. 지하 기둥 받침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다고. 공통점이 뭐예요? 범죄자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던 죄가 있고요. 시몬과 레위는 살인자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이 12문에 딱 걸려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보고 용납이 되느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
저 이름이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 저는 생각에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르우벤 지파들은 좀 되게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첩을 건드려가지고, 그것도 우리 아버지, 그게 민족적으로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극복을 다 해요. 그러니까 맨 우리는 뭐 친일파에 묶여가지고 맨 친일파 청사,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빨리 털어버리고 세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르우벤 지파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당당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 아버지가 그 상황에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 어쩔래? 나이는 많고 아버지가 장관은 안 보내주고 맹 떠돌아다니고 여리저리 하니까 피해를 장남이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가지고 에서를 만나는데 죽으라고 자식들 앞에 내놓고 요셉은 맨 뒤에 나놓고, 자식들이 다 크는데 모르겠습니까? 야, 우리 총알바지로 내보내는구나. 그런 상처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그 후손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잘한 것만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조상은 위대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니까 아담이 우리 조상이에요. 아담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멋진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지키라 했더니 그것도 못 지키가 쫓겨난 분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런 분이다. 그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역사를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일관성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우리가 부평초같이 구름같이 흘러 떠돌아 사는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그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인데, 또 모세도 특이한 분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이제 부모 밑에서, 레위 지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 수가 없으니까 버려졌다는 게 뭡니까? 뿌리가 끊겨 버렸어요. 뿌리가 끊겨서 이집트 왕궁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인으로 자랍니다. 나의 역사와 나의 뿌리에서 끊어져 가지고 이집트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마치 우장충 박사처럼 내 뿌리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런데 우장충 박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는 비교도 안 될 이집트의 왕과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뭘 택해요? 내 뿌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구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들은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다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선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를 찾아가지고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했더니 그 동포가 자기를 욕하는 거예요. 낙심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또 한 번 뿌리가 끊긴 인생을 삽니다. 타 지역에 가서 타 민족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것도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또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의 뿌리도 끊어지고 하나님도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하고는 하나님과도 문 닫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정말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직업도 뭡니까? 목자예요. 오늘은 이쪽으로 갔다가 내일은 저쪽으로 갔다가 뿌리가 없이 아무런 마음의 소망 없이 모세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미치니까. 마음을 비우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왕자였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살리려고 했던 저것들이 나를 배신한 거,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뭐 오늘도
하루하루 사는 거지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나그네 같으니 이러면서 그냥 양 따라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부평초 같이 따라. 그런데 거기에 나무에 불이 붙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불이 이제 꺼지겠지 하고 갔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안 꺼지지 하고 갔더니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때까지는 모세가 어떤 신인가 보다만 생각한 거예요. 그때는 신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 아직 우리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은 몰라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뭐 어떤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모세의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죠? 제일 첫 번째 반응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아까까지는 안 두려워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두려워하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우리가 좀 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자식들인데 하나님 직접 보면 죽는다 이런 사실이 아담 이래로 계속 내려와요. 아담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봤는데 지금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보면 죽는다. 알려줬기 때문에 계속 그게 내려와 가지고 야곱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야, 내가 하나님 봤는데 안 죽었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나왔나 보런 하는데 내가 네 조상이 하나님이 하니까 제일 먼저 뭐예요? 저 큰일 났다. 얼굴 보면 나 죽는다. 그럼 바로 고개를 숙여요.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하는 순간에 모세가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고 뿌리 없이 흔들리던 그것이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무런 소망 없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떠돌아다니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에 모세는 다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역사 속에 딱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불러들으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이 가나안 땅을 주고 네 자식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이집트 땅에 가가지고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거는 많아졌는데 이건 뭐 맹쭉정이만 많은 자기들 생각할 때 많기는 많으면 다 모아도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것들 다 노예인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에서 끊어져 가지고 일부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노예의 괴로움 속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붕 떠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 하나님의 일관성 속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십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일관성,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것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뿌리를 회복하고 줄기를 회복하고 이렇게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회복을 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알겠는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다. 말로 모세야 니 가가지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이집트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로 됩니까? 누가 붙잡고 있는데 이집트 왕이 붙잡고 있는데 말로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다시 못 만나지요?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원해도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왕 밑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나옵니까? 이집트 왕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역사성을 쭉 지속하시고 우리를 그 역사성과 일관성에 부르시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능력입니다. 능력.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당대의 바로 왕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있는 왕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쟁도 안 되겠지만 게임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하고 이집트 왕하고 싸운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수로 이집트 왕을 이기고 나오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바로 왕은 거대한 산으로 가려져 가지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그리스어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단어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란 말이죠. 우리는 말로 번역하면 뭐가 됐지요? 나는 기억이고 히읗이다. 시작과 끝이다 그 말이죠. 인류의 시작과 끝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돌에 새겼고,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고 하나님 역사를 쭉 끌고 가신다고 할 때는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만약 목적이 없으면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되지. 그죠? 하나님도 신경 쓸 필요 없고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고 다 행복하게 살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니까 니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거예요. 왜? 말을 안 듣거든. 그 작은 예인데 제가 이제 어항에다가 이제 그 새우를 키워요. 근데 새우가 이제 무색도 있는데 색깔 있는 애들이 있어요.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또 뭐 줄무늬도 있고 이런. 나는 빨간색을 택했어요. 근데 이게 올 때부터 좀 약간 등급이 떨어지더라고. 잡종인 거죠. 좀 있으면 새끼를 낳으면 색깔 없는 애들이 나와요. 색깔 없는 애들이. 나는 분명히 빨간색을 원하고, 이 의왕 안에 지금 누가 창조주인? 내가 창조주잖아. 나는 지금 뭘 정해놨어요? 나는 빨간 새우를 키울 거다. 이거 내가 정해놓은 거라고.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태어난 애들 중에 보면 빨간 애들도 있는데 뭐 얼룩이도 태어나고 완전히 무색도 태어나고 이래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야, 너도 생명이고 내 의왕 안에 사니까 너가 편안하게 살아라.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너가 번성하게, 너가 살고 싶도록 살아라. 그럽니까? 그런 분도 있지요.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분명히 빨간색 키우려고 정해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떠내요. 그 색깔 없는 애들, 얼룩 애들 태어나면요 다 떠냅니다. 떠내가지고 옆에 조그만 애들 먹이로 줘요. 살아라고 주니까 다 먹더라고. 그러니까 먹이가 되는 거지. 뭐 그걸 보고 잔인하다, 뭐 생명을 죽인다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이렇게 딱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목적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관성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알게 되는 건 뭡니까?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낳았고, 뭐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누가
누가 보여주면 그 보여주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죠. 내 마음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은 빨간 새우를 원하시는데 나는 지금 무색 새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빨간 새우로 변하든지 그래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 그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 내 빨간색 입힐 테니까 나 새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결단과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랬더니 다시 내가 만들어지는데 빨간색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이 있는데 그 아름답게 우리가 그 일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을 만들지 아니하시나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시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중동 아랍 국가의 그 당시 풍속은 뭐냐면 거의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고, 아브라함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문화가 남자들은 조금 뭘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없지만 그런 사람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라기 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정신이 다 무너져 가지고 남자들이 욕정 때문에 막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이혼도 쉽게 하고 또 결혼하려니까 막 이혼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많은 아내를 만들어줄 수 있지만 한 명만 딱 만들어준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한 남편의 한 아내에 해서 둘이만 서로 바라보고 너무 육체의 정욕에 매이지 않고 서로 사랑의 관계로 묶어져 가지고 자손을 경건하게 키우도록.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관성 있게 우리를 이끄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경건한 자손이다. 경건한 자손.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이제 지금으로 비유하면 신도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신도시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아담을 거기 입주를 시킵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입주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 했더니 도적이 그 구멍을 뚫고 들어왔어. 침입을 했어. 도적이 구멍을 뚫고 침입을 해가지고 그 아담을 탁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오늘날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은 좋게 만드셨는데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든 거지. 사람들은 뭐 뻑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좋으면 감사 안 하고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런데 아담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야, 이 제품 하자다. 내가 만들었는데 이런 하자가 일어날 수 없다. 폐기 처분해라. 폐기 처분하고 다시 만들어라. 다시 만들어가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이제 마귀가 뭐 말해도 눈도 깜짝 안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왜 못 하시겠습니까? 로봇 만드는 사람들이
그 처음부터 로봇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제 1차 제품 만들고 이 상황을 쭉 보다가 이런 결함이 발견되면 그거 폐기하고 다시 더 업그레이드된 그 만들고 계속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고 다시 업그레이드된 인간을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그대로 끌어안고 가십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거 더 웃긴 건 뭐냐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이 죽을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끌어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끌어안으실 때 누구를 쳐다봐요?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린다. 이 죄 있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러면 죄는 발생을 했으니까 죄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출발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관성 속에는 우리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뿌리를 알고 역사를 알고 거기에 동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갈 곳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게 앞에는 1기 신도시면 이제 2기 신도시. 자, 1기 신도시 때는 신도시가 먼저 건설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중에 입주를 했어요. 그것도 혼자. 그래서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로 치면 무슨 동 하나 정도 크기, 뭐 계금동, 그렇죠? 가야동 이렇게 동 하나 크기 정도의 혼자 입주를 했지요. 그런데 2기 신도시는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어요. 훨씬 복잡합니다. 그렇죠? 안 사는데 싹 밀고 새로 짓는 것은 쉬운데 재건축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다가 다시 건축하는 동안에는 떠나 있다가 건축이 끝나면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이 땅을 다시 재건축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 그리고 우리가 임시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냐면 낙원입니다. 낙원.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땅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도 만들어지고 땅에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우디아라비아에 뭐 건설을 할 때 주베이 항구에 뭐 이렇게 석유 가스 라인을 그 중동에서 생산한 걸 배에다 실는 그런 항구를 개설하는 그런 엄청난 작업을 현대건설에서 했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런 철골 구조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너무 열악하고 기술자가 가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철골 구조물을 만들고 토목은 거기서 현장에서 하고 그 배로 실어 날라가지고 다가 조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다 땅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천국에서 조립이 다 돼가지고 땅은 땅이고 조립이 돼가 내려오는 게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결합이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거주민들은 임시로 이동해서 가는 곳이 그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수명을 다해서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낙원으로 갑니다. 그 낙원은 우리가 그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임시 거주지예요. 재건축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재건축이 끝나면 이제 입주를 다 입주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그걸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 신도시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일기와 다릅니다. 일기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주 자격이 있어요. 자, 일기 때는 입주 자격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 왜냐하면 아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기 신도시는 입주 자격이 있다.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만들어지면 거기에 살던 사람 청약 1순위 뭐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은행이 예금할 때 청약 1순위 청약 통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약 1순위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디까지 그 일관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담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아담이 일기신도시에서 범죄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땅을 더럽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로 만드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구나. 그것까지 연결돼서 오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결한 사람이 간다. 정결한 사람.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그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저기서도 이야기하고 이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정결한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청약 1순위 신도시 입주자에게 청약 1순위는 뭐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이에요. 천국에도 가면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덜 똑똑한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되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살던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특성들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은 겸손하다, 사랑이 많다, 능력이 많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가지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이때 말하는 능력은 뭐 공부를 잘하고 뭐 운동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을 유지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부임해가지고 그때 교제했던 청년을 거의 30년을 넘게 지나서 만났어요. 근데 30년 지나가 만났는데 꼭 어제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을 교제를 받으니까 30년, 40년 세월이 지나도 거의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어도 공통점은 뭐냐면 다 같은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같으냐?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그러면서 내공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자가 더 큰 자가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이기신도시는 나와 함께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일기신도시는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서 입주만 하니까 그 들어갔더니 인테리어 다 돼 있고 뭐 사회 기반 시설 다 돼 있고 그냥 가서 뭐 일만 하면 되는데 이기신도시는 내가 만들어야 돼. 나도 만들어야 돼. 나도.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지으면 주님께서 야 기초는 내가 닦아 놓을 테니까 여기에 네가 세워라. 난 너 집이야. 그러니까 양옥을 짓는 사람, 뭐 한옥을 짓는 사람, 또 뭐 초가집을 짓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무리 작아도요 내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것.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시기를 봤기 때문에 나도 지금 잠깐 놓쳤는데 뒤에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과 삶과 감 관계를 지속시킨다. 어떻게? 하나님과도 지속시키고 주위의 사람들과도 지속시키고 내 인생 삶에도
계속 지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귀한 흐름에 부름받았구나, 우리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구나, 영광 가운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쳐야 되지만 한 개만 딱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어제 여름이니까 또 여름 되면은 일 때문에 몸에 이제 피부병이 약간씩 나거든요. 아직 안 가도 될 상황인데 약을 먹고 빨리 고쳐야 되겠다 싶어서 피부과를 갔어요. 갔더니 대기 인원이 45명이에요. 의자에 사람이 다 못 앉아가 막 서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마음 이제 비우고 한참을 기다리고 거의 1시간 반을 기다리니까 이제 그 전광판에 내 이름이 뜨더라고. 딱 5명까지 나오거든요. 제일 끝에 내 이름이 딱 뜨는데 얼마나 기쁜지, 야, 드디어 내가 이름이 올라갔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관성 있는 이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부름에 내가 동참해서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영광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이 걸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힘있게 능력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왜 만드셨고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품으시고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돌아볼 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돌아보며 이 영광스러운 행진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행진에 따라가기를 원하옵나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